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두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원을 이루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을 이루라의 의미. 네. 오늘 이 12절에 있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려야 할 것인가를 조금 살펴보는데 많은 마음을 쏟을까 합니다. 특별히 우선 이 바울의 심정들을 그동안 한번 잘 헤아려 볼까요? 지금 바울은 매이고 갇힌 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갇힌 바 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합니다. 다툼으로써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과 그것을 실어내는 그릇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깊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삶에 처하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떠나가는 것이 좋으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너네들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며 믿음의 진보를 일구려 함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 왜 내가 있어야 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귀하게 되며 우리가 함께 믿음의 진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의 내용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갖춰야 할 것들이 많을 뿐더러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이 두 가지 갖춰야 될 싸움들이 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의 내용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이 바울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떠나갈 수도 있으나 함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함. 그러나 그 믿음의 진보를 일궈내는 삶은 대외적으로 여러 싸움과 투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감수해야 되는 삶으로 우리에게 펼쳐져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권면이나 위로나 사랑의 교제나 자비와 긍휼, 이런 것이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을 잘 일구어내려면 대외적으로 싸움이 엄청 많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 뜻을 함께 한다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래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것, 이것은 각자 서로에게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를 이루어내서 대화의 지점을 찾는 것을 넘어서서 온전히 서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에서 하나됨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깊이 다루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있어서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서로를 향한 것에 대한 양보와 타협을 넘어서서 서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5절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형체이신데 그 모든 영광의 지위와 권리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서 사람의 몸으로 입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했죠.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그 모든 삶과 고난과 죽음, 평생의 삶이 복종의 삶으로서 의를 이루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끝자락의 삶의 고난과 죽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이 가져오기 전의 잉태와 어린 시절과 청년의 시절,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복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러한 삶의 순종과 형벌을 지심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다고 했죠. 그 부분 읽으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죠. 9절부터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가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죠. 이 구절을 한번 잘 헤아려 볼까요? 지금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심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시인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 모든이라고 할 때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라는 의미보다도 범위에 대한 거거든요. 하늘에 있는 자들, 영적인 존재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 모든 범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높임을 목도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말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무릎 꿇게 되는 것은 언제 일어나죠? 마지막 날이 일어나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말씀을 헤아리는 데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껴있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높임을 통하여서 모든 하늘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범위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는 것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정말로 모든 자들이 무릎 꿇게 되는 마지막 날이 이를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동시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맥락 속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완성될 것이죠. 우리는 그 사이에 존재합니다.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방이 무릎 꿇게 하셨고 마침내 또한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마침내 완성에 이를 것입니다. 이 사이에 낀 것, 이것을 통하여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죠. 제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도 둘 사이에 끼었거든요. 그 둘 사이에 끼인 이 장면을 먼저 앞의 내용을 좀 헤아리면서 돌아와 볼까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위의 내용과 이어져 있는 거죠.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이에 낀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헤아릴 법한 내용입니다.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이것을 강조하거든요. 이게 1장 27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1장 27절 읽어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부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가부나 떠나 있으나, 내가 죽든지 살든지 떠나가는 것도 그리스도께 기쁨이요 너희에게 남아있는 것도, 이 모든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있는 상태인가요? 없는 상태인가요? 없는 상태죠. 지금 함께 있을 때에도 서로 복종을 일구어내는 삶이 필요했고 너네들이 그렇게 해왔는데, 나 없을 때에도 더욱 그렇게 하리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네퍼가 있습니다.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또 짓기도 했는데요. 되게 얇은 책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강조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 맥락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혼자 잘 서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서지도 못하고, 함께 제대로 서지 못하는 혼자 잘 서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좀 헤아려 볼 것이 많은데요,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독대하고 자기를 간추리고 고독의 신앙으로서 일구어내지 않는 자는 함께 서는 것도 불가능하다. 반대로 함께 서지 못하는 사람은 홀로 하나님을 고독하게 신앙을 일궈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관계가 건강하게 서려면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서지 못하는 사람은 혼자 서지 못하고, 혼자 서지 못하는 사람은 함께 서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 어디 쪽에 더 강조점이 있냐면요, 본문에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건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 영향력이 지위나 자리로 고정되면 권력이 됩니다. 그러나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로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선한 영향력이 되지요.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영향력 속에 함께 더불어져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죠. 근데 이러한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잘 이루어지려면 각자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고, 함께 있는 것이 믿음의 진보를 일궈내기도 하죠. 그래서 함께 있을 때에도 복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랑 함께 있을 때에도 너네들이 복종을 일궜지만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그렇게 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러한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부재한다면 우리는 당혹스럽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혼동 속에 있거든요. 그것은 한편에 관계에 의지하고 기댄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신뢰하고 기대서 힘을 제공받는 그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가 지금 비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함께 있는 것을 건강하게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종을 일구어내라고 하죠. 바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지도력을 행사하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맥락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됨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함께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우리의 신앙을 일구어내고 우리의 여러 외로움과 방황함과 어지러움과 혼동을 관계에 의지해서 헤쳐나가기보다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버틸 힘을 마련해야 내 옆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관계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 모였을 때 선한 것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서로 혼자 다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모난 사람으로 오기 때문에 관계마저 틀어지게 되죠. 때로는 누군가의 허용으로 받아줌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면서 하게 되는 훈련이 없는 채 허용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할 이유, 그걸 통해서 하나됨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바울은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없을 때라도 너네들은 복종의 삶을 일구어내야 한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는 가족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만의 고독함을 끌고 가야 합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아무도 대신 질 수 없는,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빈 공간을 나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으로 채워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한 공허하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관계에 피해만 줄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궈내야죠. 서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공급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이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찾아야 할 이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윗절,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이셨는가를 왜 주목해야 하는가? 그 속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낼 근원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 되게 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서로 용납이 불가능합니다. 함께함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 그분의 열심과 우리를 붙들어 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모으게 하심, 우리의 교회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교회됨을 이루게 하심, 그분의 끈질김, 인내, 사랑이 우리를 동여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됨을 이루며 그것으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죠. 제가 1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말은 복종하여서 구원을 이루어내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셨거든요.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단어를 그리스도께서 지금 담당하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같이 쓰고 있죠.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해되지 않도록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구원 속에 들어와 있고 완성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 하는 거구나. 내가 이루어내지 않으면 구원은 완성되지 않는구나. 내가 더욱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계명들에 있어서, 선행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있어서 내가 일구어내야 하는구나. 이게 없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순종과 일구어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읽혀집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추상적일 때가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단순하게 가볍게 처리될 때가 있어서 값싼 구원, 값싼 믿음이라는 비판 속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외침들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믿음이 단순하게 값싸게 믿음과 구원을 이루어내 줄 것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의 믿음이 보다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숙함이 밑받침되어야 한다는 촉구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그냥 믿는다로 치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거룩함과 삶의 변화와 하나님 앞에 열심과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는 외침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너네들이 그렇게 가볍게 처리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러한 믿음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많이 촉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정확히 가톨릭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의 반성을 통하여 삶의 변화를 일구어내고 성숙도에 이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믿음의 정도를 우리의 삶으로 일구어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토대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히 가톨릭 교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방향 속에 있지 않죠. 모든 것이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좋은 것으로 한다면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나올 이유가 없죠.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성경의 곳곳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더 헷갈리기도 합니다. 어떤 구절에 있어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구절에 있어서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미 받았다라는 내용과 받을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써있기 때문에 헷갈린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건가, 앞으로 계속 읽어나가서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혼동이 있는 거지요. 사실 이 구원이란 단어는 보다 폭넓은 내용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의롭게 함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올가맬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속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는 것, 이 모든 내용과 더불어서 사용되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구원 이렇게 사용되지 않고 의롭게 여기심을 받음, 하나님의 자녀가 됨, 죄의 용서를 받음,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됨, 이런 모든 용어들로 겸하여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구분을 해야죠. 보다 좀 쉽게 구분을 하자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 구원의 내용을 그래서 그동안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구분을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칭의입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으심.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걸 칭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 단어가 성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우리의 죄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점차 억제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실천을 증대하고 그 실천을 이루어내는 삶이 확장되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구분 없이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 카톨릭이며,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니 마치 구원받았다고 얘기했는데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걸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칭의에 대한 부분이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하여 온전케 됨을 얘기합니다. 이 내용이 잘 따라오실는지요? 이게 헷갈리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정돈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성경에 대한 알매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것으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그러면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제대로 거룩한 삶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나는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로 갑니다. 그러니 뭔가 열심을 행하긴 하나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 가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은혜가 아니게 되고,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충분한데 충분하지 않은 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궈내야 하는 것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으니까요. 나의 열심과 노력과 의지와 행함이 들어가게 되고,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온전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됩니다. 우리에게 뭔가 가담할 실천과 해야 될 영역들을 제시하긴 하죠.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더 좋은 삶으로 촉구할 수 있습니다. 더 거룩한 삶으로 촉구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으로 촉구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게 되고 나에 대한 공로가 있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이 온전케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 않고 우리가 뭔가 협력할 만한 공로나 힘이 있지 않고 철저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 편에서 구원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가담할 수도 없고 원인을 제공할 수도 없고 이유를 가져다 줄 수도 없으며 그저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역 안에 은혜로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역에 따라 끌고 들어가지며 하나님이 이루신 완성 속에서 서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맥락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철저하게 과정을 겪어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 속에 있게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잘 정돈이 될는지요? 우리가 항해를 한다고 생각해 보죠.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바람에 따라서 풍랑이 일지 않습니까? 항해사가 아닌 이상 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백길도 모를 뿐더러 우리가 어느 곳에서 헤매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도 모르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노를 젓게 되지요. 사실상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서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를 목적지로 인도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노를 젓게 하시죠. 그것은 우리가 노를 저어야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풍랑을 통해서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지로 가는 데까지 동참하게 하십니다. 노를 젓게 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노를 젓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거야, 나는 노를 저어야만 돼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노를 젓는 것은 필요치도 않은데 하나님은 노를 젓게 하시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참여는 우리가 하고 안 하고에 따라 결정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얹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한 은혜이고 사랑의 깊이입니다. 필요치 않은데 그것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어코 노를 젓는 우리의 열심을 사용하셔서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그것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칭의의 자리인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변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망가지지도 않으며 무너지지도 않고 우리의 잘못으로 하여금 번복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자리, 죄가 용서받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은혜도 아니게 됩니다. 철저히 우리에게 원인이 없고 우리에게 근거가 없으며 우리에게 공로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란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 그곳에서 끼리 자리가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내신 것에 대한 의의 전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죠. 이 자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의해서 우리를 붙들어 매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된 모습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타락이 무너뜨릴 수 없는 토대란 말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자꾸 헷갈려 하시면 우리의 어떠함으로 칭의의 자리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보다 쉽게 얘기하면 칭의라는 구원의 자리를 자꾸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견고하며 예수로 그리스도로 하여금 확실한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화의 자리가 펼쳐지는데 이 성화의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죄된 본성, 죄된 모습들에 대해서 자꾸 억제시키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대한 거룩함을 자꾸 실천하게 하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갈 자리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입니다. 성화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습성을 고치게 하시며 보다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자리로 노력하게 하십니다. 이 성화의 자리 가운데. 그런데 사실 이 성화의 자리를 이끄시는 주도적인 사역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건 마저도 우리의 참여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씀이 필요한 이 자리도 주도적인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참여하게 하시죠. 마치 노를 젓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빚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은혜로운 자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칭의를 하셔서 붙들어 가시고 완성해 주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를 깎고 만들어서 죄된 모습을 억제시키고 거룩한 모습으로 자꾸 서게 하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칭의를 시작했으니 완성으로 바로 가져가도 되는데 이 과정을 겪게 하시죠. 이 속에서 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정대로 했다가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뿌리를 보게 하시며 우리의 모남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셔서 거룩함을 다시 한번 일궈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서게 하게 하는 이 자리로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맺으십니다. 노를 젓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열심과 거룩함에 대한 실천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운데 사실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일궈내시는 것은
우리 자체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 행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인내로서 지키게 하는 것에 대한 훈련, 양육, 자녀가 자녀다운 모습으로, 백성이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더 일구어 내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한, 그래서 내 열심이 부여되고 내 의지와 노력이 부여되는 자리를 왜 일구어 가시는가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참여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과 열심을 통하여 구원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게 되죠. 그게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심 가운데 있거든요. 신기하게도 오늘 12절 말고 1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쫓아오시겠죠.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주, 믿음의 시작이요 온전케 하신, 완성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이미 시작하고 완성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으로 이끌고 가시는 역사의 과정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시며 노를 적게 하시는 하나님의 협력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의미 속에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과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질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가슴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될 자리인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된 뿌리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 삶 속에서 거룩을 일궈가게 하시며 기어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이것을 완성하실 것인데 그 풍랑 가운데 배를 이끌고 가실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노를 젓는 걸 통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알게 하죠. 내 수준과 내 한계를, 이거밖에 안 됨을, 나에겐 공로가 없음을, 아무런 원인도 제공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일 뿐임을, 이것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는 더 커지죠. 역시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내가 어떤 걸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확인하게 되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그 완성 가운데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2절 13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것이기에,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이는 이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바람이 있고 어떠한 기쁜 뜻과 목적을 삼는 것 또한 우리 안에서 일구어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신 결과로 일구어내진 것이기에,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선도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일궈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소원을 품게 되고 바람을 품게 되고 뜻을 품게 되며 이 뜻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과정을 일구어내는 것이기에, 그리고 그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우리의 어떠한 부족함 때문에 좌절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끌어오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하고 찌질하고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우리의 수많은 다짐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하나님이 행하시기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완성하시기에, 지금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년 뒤에 넘어질 수 있기에, 10년 동안 열심히 해도 그 이후에 넘어질 수 있기에,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구나를 확인하며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성의 길에 나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내라고 내 스스로가 참여하도록 나를 독촉하고 권유하고 있구나, 이 지점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다 큽니다. 우리의 열심을 넘어서고 우리의 좌절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보다 큽니다. 우리의 어떠한 쌓아놓은 탑보다 하나님은 크시며, 그 탑이 다 허물어진 자리마저도 하나님은 다시 세울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집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모든 열심은 무너지고 그것은 한낱 흩어지는 먼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할 이유가 여기 있으며, 우리가 열심으로 서야 할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작과 완성으로 이끌고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완성되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껴 있음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 인생이 놓여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 과정을 공포나 버림받음에 대한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사랑스러움과 자녀됨으로서의 두렵과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구나, 내가 죄를 지으면 이 구원의 자리에서 떨궈지기 때문이 아니라, 버림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께 너무나 아픔이구나를 받아들이는 두렵과 떨림으로, 자녀됨의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두렵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자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과 완성 속에 여러분이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할 일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서도 일궈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완성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도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으로 서는 걸 원하시기에 열심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것을 이루어낼 것이지만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옆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두렵과 떨림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완성이 이루기까지 우리의 각각의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